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로 비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의 초반에 성전을 정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성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성전 정결의 기록들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혹시 12절에서 예수님 없는 상태를 좀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12절, 13절 이렇게 보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 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13절에서는 예수님 없는 상태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못된 짓이 아니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용한 것 같아요. 원래는 성전에서 취지는 더 깨끗한 돈, 더 흠이 없는 짐승들을 바꾸고 파는 일들을 하는데 이권이 개입이 되면서 장사하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원래 취지는 더 좋은 짐승, 흠이 없는 짐승, 더 좋은 돈을 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이익을 앞세워서 장사로 바꾸어지니까 이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제도들이 장사집이 되게 만들고 더 심하게는 강도의 구렬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나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아침 말씀 보면서 강하게 되게 임했어요. 특별히 성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더 그것이 와닿는 게 제사장들이 이런 일 저런 일에 많이 관여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데 그 일을 방임 내지는 조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한글 파일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데요. 돈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취득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고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상인들은 동물을 팔 때 엄청난 가격을 요구했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이익을 나누어 가졌고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이게 2000년 전의 일만 그럴까? 요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말씀을 보면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이 소득원이 되고 그것을 인하여 더 좋은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거룩한 성전도 장사하는 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이 되었고 혼란이 너무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완전히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이 원래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죄이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저거 지난번에도 했어. 옛날에도 해왔어. 지금만 하나? 그렇게 하면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전을 바꾸는 거, 더 좋은 거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짐승도 흠이 없는 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 사서 드려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익숙해지면서 어제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죄이지만 죄인지 모르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보였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늘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증오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증오하셔서 결국에는 쫓아내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다음 쫓겨난 다음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였더라? 고쳐주시니. 예수님 없는 상태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리해서 쫓아내시니까 그 빈 자리에 누가 빛을 보는가 하면 소경과 전언자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욕심 때문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 와 있지만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이 멀리서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한 그 자리 때문에 못 갔다가 그 자리를 치워주니까 그 자리를 찾아와서 오는 장면을 보는데 왜 그 당시에 주류층인 사람들은 쫓겨나고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실까? 1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이 하는 소리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까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뭐를 해요? 못마땅한 화가 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이 소경 전언자들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노래나 하게 이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사하고 그 바꾸는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주위에서 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셨다. 아침에 이 장면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도망간 그 자리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께서는 그 눈물 어린 그 사람들 떨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간절하고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리스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라고 고통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을 하였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였다. 여기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 고통받는 영혼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과 그들의 깨어진 희망과 고통스러운 여러 날들, 잠 못 이룬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였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야, 마지막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소망의 마지막 불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 무거웠으나 나는 오늘 돕는 자를 발견하였노라.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소경과 저는 자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를 씌워주시거든요. 이 의를 옷 입혀주셔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뭐 하는 자들, 또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런 여러 직책을 가졌지만 자기 의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영혼은 한 영혼도 예수님이 이렇게 저버리지 않고 내어쫓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소경과 전원자들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망을 느끼고 사는가? 그것을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치료받는 사람은 많이는 없었어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 근처는 많이 다니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치료함을 받고 영원히 거듭나는 사람들은 참 보기가 드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정했던 예배에 그 준비하는 모든 제도와 그것을 악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처럼 좀 더 극렬하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서 3장 18절. 왜 여기서 속이지 말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지 지혜를 얻는다. 이 앞에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바꾸면서 나는 똑똑해, 나는 참 잘났어, 그래서 나는 돈도 잘 벌고 남들보다 앞서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속고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내 마음에 이익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시장통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 내 이익을 많이 생각하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내 이름을 내고 싶었고, 내 실적을 내고 싶었고, 또 뭐를 열심히 하면서도 내 교회, 내 가족, 이 범주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산 것 같아요. 나의 가족, 내 교회. 그 범주를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 살다가 내 이익과 내 계산 속에 살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성전 절기를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도 저 사람을 도와줘서 교인 만들어야지. 이 밑바닥이 깔려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이번에 전도에도 안 와. 아이고 이제 그만 도와주자.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것보다는 내 목적을 한 자라 깔고 도와준다는 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는, 그 돈을 바꿀 때도 계산하고 양을 바꿀 때도 계산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제 목회의 한 모습을 보게 됐고 제 삶을 보게 됐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구나. 정말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번져갔을 것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동전을 바꾸는 것처럼 계산된 뭔가 계산을 하고 이익을 생각하며 살았던 삶이 정리가 되고 정결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과 젊은 바리들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고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구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의 그 계시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 성전이 하나가 되는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